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이거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이지.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너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도둑들이 뭘 훔쳐갈 것 같아요? 집 문서 훔쳐갈 것 같습니까? 우리 집에는 별로 훔쳐갈 거 없지 싶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허드렛끝 가져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나는 것들을 도둑은 탐을 내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그걸 훔쳐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혈안이 되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 들어보면 다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건데도 예수 재림된 이야기하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 막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게 우리 기독교 1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야기고요. 서구 기독교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 재림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고 지금 있는 이단들도 다 예수의 재림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 전에 이단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는 다 합니다. 막연하게 알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알면 현혹됩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런 걸 아멘으로 대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지? 예수님 흰 옷 입고 올까요? 까만 옷 입고 올까요? 주의 보혈이니까 빨간 옷 입고 올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머리 길게 하셔가지고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진 그 모습이 예수님 진짜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지? 예수님 오시면 어디 올까요? 동방의 예의주기인 우리나라에 올까요? 미국에 올까? 아니, 만약 미국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 TV 틀어놓고 봐야 되나?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죠?
특별히 뭐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어디에 올 것인지 이런 건 사소한 궁금이고요. 어디에 와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오실 거고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척 보면 압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척 보면 예수님 오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구름이란 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아니고 주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이건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뭐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약 3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답니다. 3개월의 격차가 있다면 이게 빨리 쓴 거예요? 한참 있다 쓴 것 같아요? 빨리 쓴 거예요. 요즘은 편지 한번 적으면 내일 받고 뭐 답장하면 오늘 받고 막 그러지만 당시로는 편지 들고 사람이 뛰어갔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 400km가 넘어요. 지금 우리 서울보다 더 멀어요. 거기에 편지를 주고 받을는데 3개월 만에 이거는요 쓰고 돌아서서 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제를 데살로니가 후서도 동일하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약 한 3주 정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주간 가르쳤는데 그 속에서 복음으로 회심하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인 야손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이 자기 집을 교회로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이 헬라 지역이니까 그 헬라의 상당한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가 막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거리의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내준 야손을 붙잡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바울은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을 갔다가 바로 아덴으로 내려오고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이어서 바로 또 후편으로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모진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될 것인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는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전서에서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의 후서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인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먼저 죽을 사람 어떻게 되나? 그들이 그것이 고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난의 문제와 이 다시 오심 재림의 문제를 바울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재림의 문제로 해석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죠. 그죠? 예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불꽃 가운데에 천사의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박해를 하는 그 사람들을 환난으로 갚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들을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7절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사도 바울은 먼저 여러분들은,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인도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환난도 하나님은 갚으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형벌을 내릴 것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제3세계나 모슬림 국가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고난이 있죠. 북한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고난이 있죠. 몇 년 전에 우리 오슬로 프로드릭 선교사님 오셔서 탄자니아 이야기했잖아요. 깊은 밤에 무슬림들이 장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프로드릭 선교사의 그 목 뒤로 보면은 막 칼자국이 막 여러 개 나 있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를 던져 버렸는데 그가 살아서 수일을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나게 되었죠. 지금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만 무시무시하고 막 너무 힘들고 아픈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비아냥을 당하는 것, 그죠?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적은 고난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은 크고 작다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뭘까? 내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가들에게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게 가장 큰 힘든 고난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책 들고 안 옵니다. 부모님들 제발 애들 지금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지 확인을 좀 하세요. 제발. 얘들은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놀러 가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성경책 안 가지고 옵니다. 걔들에게는 성경책 가지고 오는 게 그게 큰 고난입니다. 고난. 엄청난 고난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이야기해도 안 가지고 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멀리한 아이들이,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 되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 돼도 똑같습니다. 중고등부 때 안 갔던 애들 지금 청년부도 안 가옵니다. 청년부 안 가오지? 안 가옵니다. 청년부들.
심지어 교사인데 교사가 교회가 아들 가르쳐 성경책 없이 합니다. 중고등학교도 안 가왔으니까 중학교 때도 뭐 청년 때도 안 가오고요. 걔들이 나중에 뭐 집사 때도 가오겠어요. 교회 말씀이 떠나가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멀리하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지금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고난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 유혹이고 고난이고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영원할 것 같은 고난이지만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캄캄한 것고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것지만 저 길 끝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끝이 난다. 예수의 재림이 있다. 그때는 우리의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 아픈 억울한 심정을 환난으로 갚아실 것이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거 언제 오시나? 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가? 아니, 알 수 없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몇 월 며칠 주님이 재림한다는 때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임박해지면입니다. 임박해지면 가까이 오면 알 수 있다. 아멘? 아니 아무리 가까이 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몇 월 며칠 모른다. 아멘? 알 수 있다. 아멘? 모른다. 아멘? 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림이 할 거야 라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보면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신호 몇 가지를 보고 재림의 때와 언제인가 재림이 언제 임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으니까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후서 1장을 읽었는데 뒷장을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제발 성경을 펼치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잘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5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님의 날의 징조, 신호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뭐 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주의 재림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 복면수고 온다 이런 뜻 아닙니다. 도적같이 은밀하게, 그죠? 떠들지 않고 임한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3절입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 뭐죠? 해산의 고통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처럼 임한다는 것은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 여기 그 다음 3절 뒷부분 보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기 가졌다가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나았죠? 이 해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죠?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한 권 보겠습니다. 이제 자막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의 재림이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자, 이제 특징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죠. 요 정도는 제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단과 이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주의 재림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임합니다. 주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합니다. 여기 징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적이 이렇게 우리 담 주변 담벼락을 어스렁어스렁거리고 우리 담을 폴짝 넘고 현관문을 따고, 내가 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그런 징조가 들리지 않지만 내가 그날 깨어 있으면 도둑이 담 타놓고 오고 현관문 따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눈 뜨고 있어도 오는 거 몰라요? 이어폰 끼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벗고 도둑이 담 타놓고 현관문 문 열고 따고 들어오는 걸, 도둑이 멀리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임박하게 와가 담 타놓고 뛰어넘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다시 도둑이 오는 걸 알 수 있다. 해산한 여인이 아기 낳아봤잖아요. 대충 언제 놓을 걸 알 수 있다 없다? 잘 몰라가 그냥 뭐 밤매러 가다가 놓은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보통 여인은 해산한 자기 아기가 태어날 때를 대충은 알 수 있다. 그죠? 노아의 때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노아는 알았다 몰랐다? 알아서 지켰다. 그리고 임박할 때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하셔서 암수, 거룩한 암수 짐승들을 구별하여 방주로 드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7일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릴 것이다. 7일 후에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재림의 때를 알았다 몰랐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월 며칠 오실 걸 안다 모른다? 대답이 왜 이러죠? 이건 대답해 보세요. 안다? 안다는 아멘이면 안다? 야, 희지부지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아멘. 알 수 있다? 그래도 모른다. 모른다 아멘. 우기죠 지금. 모른다는 계속 우기죠 지금.
지금도 신령하게 깨어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거기 이장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장님이 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아멘 한 사람이 다미성교에 다 갔었고, 할렐루야 할 때 흰 옷 입고 다 맞았고, 1992년도 10월 28일 그래 재림을 기다렸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면 분명히 도둑이 오는데 왜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장님이는 정말 순수하고 깨어있는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때묻지 않는 그 어린 동작 하나, 그런 애들이 막 환상을 봐서 가들이 막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막 방스를 쓰고 그 방스를 해석하니까 92년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그 날짜가 나오고 그래서 다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때 안 갔죠? 안 갔던 이유는 뭐 알아서 안 간 게 아니고 그냥 우기가 안 갔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가들이 뭘 지금 놓치고 있는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한번 봅시다.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4절. 한번 잘 한번 볼까요?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잘 보세요. 봐요. 3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결코 그들은 재림을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여기에 그들과 4절 형제들아 달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이 해산의 고통처럼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해요. 피하지 못해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성경이 뭐라고 되죠?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어요. 도적이 집에 오는 게 기다려져요? 설레져요? 도둑이 집에 오는 게 기쁜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두렵다 해봐요, 빨리. 도둑이 집에 오는 건 두렵죠? 여러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안 두려워요? 자고 있어도 두렵죠? 그럼 깨어있으면 도둑 오는 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깨어있으면 더 두려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자든지 깨든지 다 두려워요. 예수의 재림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두려워요? 설레임이에요. 소풍갈라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의 마음처럼 그 밤이 설레어서 잠 못 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죠. 기다리시세요?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밤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봐 너무나 기뻐서 그 밤에 내가 주님 맞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요즘은 주님 오신다 하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면서 안 오기를 바라고 있는다며. 이 신앙이 퇴색된 거잖아요. 이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이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주의 재림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재림은 여러분들에게는 설레임이고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세상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들은 멸망. 우리는요. 주님 재림은 우리 어떻게 되죠?
안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들어가죠. 그죠?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의 무죄를 확정하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받아가 지옥 안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곳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럼 10년 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멘.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주님이 일찍 좀 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천국이 이거보다는 안 낫겠나. 천국 간다는데 좋지 않나요? 일찍 오면. 그렇죠. 주님을 기다려요. 사모해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좀 더 있어라. 이 땅에 좀 더 있어라 해도 막 썩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딸 시집 가가지고 뭐 손자 손녀 안고 내가 재롱도 한 부려보고 뭐 그렇게 시간 좀 줘도 썩 불쾌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어나도 할렐루야고, 좀 늦어져도 할렐루야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아까 봤던 위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때와 시기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하잖아요. 그 날짜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말은 너희들이 알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재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온다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그건 쓸데없는 짓이다. 주님의 재림이 10년 후에 오면 어떻고 지금 오면 어떻느냐. 아무렇지도 똑같지 않느냐. 지금 오면 할렐루야 맞아 하면 되고, 지금 당장 가도 이거보다 좋은데 뭐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는 이거가 더 좋아요? 혹시 여기가 더 좋은 사람 있나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좋을 수 없어. 하나님 나라가 더 좋죠. 10년 후에 가도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뭐 여기서 좀 더 시간 보내다 가면 되고. 그러니까 때와 시기, 주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쓸 것이 없다.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게, 몇 월 며칠 온다는 걸 아는 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고 가상에서 정말로 그게 확실하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나요? 일주일 동안? 직장 갈 거예요? 택도 없다. 일주일 동안 이제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닐 기라, 이제 막. 버킷리스트, 온 동네 난리 납니다. 다 버킷리스트 하려고 하는데 뭐. 다 난리 납니다. 예, 비행기 타고 못 갑니다, 여러분. 다 마비됩니다. 누가 비행기 몰러 가겠어? 일주일에 주님 재림 오는데 비행사가 누가 있겠어요, 거기. 자기도 버킷리스트 하러 가야 되는데. 아는 게 안 좋다요. 얍삽하게 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게 하셨다고요. 모르는 게 유익하니까. 오늘 열심히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오늘 깨어 있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지 마라. 이장님처럼 계산해가 그래 하지 마라. 이장님 씨하고 내가 잘 모르는 데가 이름 함부로 불러서 미안하다 하면서도, 이장님 그분은
92년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그만큼 이야기하고 지는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습니다. 자기 집에 93년도 찾을 적금들이 셌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갔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자기는 만기 채권 94년도에 돌아올 채권들을 다 수집하고 있다. 자기는 92년도 멸망 안 할 걸 자기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돈 받아가지고. 아니라고. 이런 시한부 종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언제 올지 뭐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재림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요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 언적은 무엇이고 그 중요한 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비밀로 오시는 게 아니고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십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 박태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긴 자라고 뭐 구원자, 자기가 예수락하고 뭐 정명석, 안선홍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재림했다 그래요. 자기가 동방의 나라 한국에 재림했던 예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왜 당신이 재림주냐고, 왜,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소수였다. 동방의 박사들이나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 오신 걸 믿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 소수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지도자들은 다 박해했다. 다 거부했다. 안 믿었다. 지금도 이만희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다시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소수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박해한다. 그러나 믿는 자가 14만 4천이 되면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심은 완전히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시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무슨 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초림은 구원의 방법. 그래서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아요. 시험을 칠 때는 답안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험 칠 때 답안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보면은 큰일이에요. 시험 칠 때는 답안지 못 봐요. 그런데 채점할 때는 답안지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은 채점입니다. 채점. 끝! 채점하는데 뭐 다시 시험 치겠습니다. 이 틀렸네. 까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채점! 그때는 문제를 맞춘 사람도 답안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틀린 사람도 답안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믿은 사람도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띄우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각 사람의 눈이 그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은밀하게 온다든지, 초림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뭐 구유에 태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칠 때는 시험지에 답안지가 없는 것 없지만, 예수의 재림은 시험 채점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눈으로 보도록 오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만희가 내가 재림한 하나님이라 말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 가짜입니다. 누구라도 앞으로 누구라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할 때에 내 눈으로 안 봤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기 내가 보겠다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신천지인이 내보고 하더라고. 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재림주는요, 여기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믿음 없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재림 예수를 반대하는 그를 찌르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 맞네. 재림주 맞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네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재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왔는 모든 재림주는 다 가짜입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내 혼자만 안 믿어도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내가 믿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후로는 모든 게 끝입니다.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대재앙도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후로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탄은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지 그 이후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믿고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늦어지는 것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상한 먼 하늘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하여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좋지만 예수님의 재림보다 내 마음을 더 설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설레임, 그 재림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나는가?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하고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은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14만 4천 명이 모여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딱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그때는 그 이후는 14만 4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전에 다 일어날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기가 재림 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를 믿는 자도 볼 것이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재림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가 펼쳐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 천국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찬송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